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제국의 왕을 지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정상에 앉았을 때 그 앞에 거칠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꿈 하나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번민했고 제국의 지혜자들은 죽음의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국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왕의 진노로 인해 바벨론을 비롯한 제국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박사, 술사, 점쟁이 등등 모두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죠. 이때 만약 다니엘이 하고자 했다면 모든 지혜자들을 제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말입니다. 왕이 첫 번째 꿈을 꾼 후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하여 드리겠다고 항소를 했었죠. 어쨌든 첫 번째 꿈의 사건은 다니엘에 의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4장에 두 번째 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꿈과 동일하게 왕은 꿈으로 인해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왕은 자신의 번민을 풀어줄 자들이 제국의 지혜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꿈 해석 때와는 다르게 꿈의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꿈 해석 때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꿈의 내용을 알려줬죠. 그럼 당연히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자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해결도 못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들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일엔 그들의 지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삶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의 지혜에 현혹되지 말고 영적인 깨달음에 진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들을 불러드렸지만 무용지물인 것을 경험한 왕은 또다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8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단순히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거룩한 신의 영을 소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듣게 될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직장생활하고 동일하게 월급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그 뜻을 수행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 꾼 꿈은 현재와 미래의 제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꾼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꿈에서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솟아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만민을 먹일 정도로 풍성했고 나무의 그늘은 새와 짐승과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넉넉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정말로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멋진 장관이 갑자기 변하고 맙니다. 마치 금 신상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산산조각을 냈듯이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났으는 일순간 베어버림으로 인해 나무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뿌리는 뽑히지 않았고 그루터기로 남았는데 쇠와 놋줄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살찐 소와 파리한 소의 꿈을 꿨던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최상의 나무와 최악의 나무 꿈을 꾼 것입니다. 왕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던 다니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다니엘도 왕처럼 놀라고 번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입을 열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눈치를 챕니다.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수용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먼저 운을 띄웁니다. 19절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꿈의 내용은 대략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왕의 신상과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왕은 침을 꼴딱 삼키면서 주의했을 것입니다. 이후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나무는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었고 그 나무의 풍성함은 왕의 부귀 영화를 의미했습니다. 만민이 느부갓네살의 그늘에서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가 베이고 해체되는 것은 왕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그루터기는 남겨졌고 쇠와 놋줄로 매였다가 7대 곧 7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7년의 시간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겠지만 회복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도 스스로 인정하신 거룩한 신 여호와 앞에 겸손해지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재앙이 지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것이 쉽겠습니까? 무엇보다 온 세상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으며 공의와 정의만 추구할 수 있겠으며 가난한 자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겠냐 말입니다. 모세, 요셉, 다니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에겐 그런 영적인 세계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국의 영화를 보면서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신의 경지에 올리는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대로 정적들에게 쫓겨나서 7년을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꿈의 내용을 비로소 깨닫고 그 내용을 수용하게 되죠. 역대상 29장 12절을 보시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생사와 세계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회복 과정을 통해 인정합니다. 34절,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불신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더더욱 영광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